오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 마음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율법사들은 그 이름 그대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율법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능통한 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께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율법사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는 채 예수님을 오로지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사에게 주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네가 읽고 네가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을 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무엇을 해야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율법사들처럼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그 구원을 행위에 근거하고 행위에 자신의 구원을 확증 지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얻어진 이 구원의 이 확증,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검증되어진 것들, 그러니까 내 스스로 확신하고 확증해야 될 그 어떤 것을 찾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 내 안에 떨어져 있는 몇 개의 착한 행실들,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그들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어떤 만난 사람들 중에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시는 분이신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열매가 없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이렇게 힘겨워하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누다가 제 안에 이렇게 발견되어진 마음들이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한 영혼을 건져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아픔보다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내가 좀 몇 개 이렇게 챙기면 그래도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전도했구나, 열매를 맺었구나, 행실을 맺었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행실의 몇 개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구원의 그 확증됨을 이렇게 검증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열심들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거룩을 찾아볼 수 없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런 확증 지을 수 있는 행위도 없겠고, 내 스스로가 정말 이거는 열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것들로 검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마저도 이렇게 막 뿌리가 흔들리는 자리에 가려고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로부터 확증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어떤 상황과 조건들로 인하여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검증하려고 하는 이 의심하고 있는 열심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런 열심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나 근거, 내 형편을 가지고 내 안에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근간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하여 영생에 관해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예수께서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대묻고 질문할 때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확한 대답을 이야기했습니다. 통밥으로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도 그것에 대해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여쭈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내포하고 그 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 그 한 사람 정말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 가능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에 불편한 몇 사람에게 그냥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내가 그냥 그 사람에 잘 대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 담아서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건 마음을 움직이기 전까지 내가 전심을 부어서 그에게 사랑하기 전까지는 우린 그를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지만 혹시 여러분 전심을 담아서 여러분 저 하나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왜 여러분 이러시는지 잘 불편하시죠? 제가 이게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아멘을 할 수 없다는 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아주 명백히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한 사람 마음 담아서 그를 사랑하는 것, 심과 열정으로 그를 사랑한다?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서 이렇게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밥 먹다가도 괜시리 짜증나고 와 진짜 오래 사네? 이런 생각들 가끔 한 번씩 해보시잖아요. 저는 이제 신혼 이제 한 5년 6개월 아직도 저는 신혼이라고 생각 아내를 사랑하지만 가끔 문득 우와 진짜 이러네? 이런 생각들이 불편하게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한 이불을 덮고 한 삶을 살면서도 이 마음 안에 이 불편한 마음들이 가끔 쑥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또 권태기라고도 이야기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들 생기시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살면서도 그 마음을 유지해 가기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외식은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양심의 그 가책은 이건 이루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이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난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에게 한 비유를 드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여러분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 많은 학자들은 그 피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피의 길 위에서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벌거벗겨진 채로 버려진 채 거반 죽게 되어지고 이젠 죽게 되어진 자로서 그냥 버려진 상태. 그래서 성경은 그를 거의 죽었다, 거반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완전히 죽은 시체와 별반 다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저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그냥 시체와 같은 상태로 그냥 널브러져 있는 한 강도 만난 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지나가다가 바라본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물론 이들이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을 옳게 보기도 하고 그르게 보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이들은 율법에 충실했던 그들은 사람이 죽어가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1절에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만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강도 만난 자를 두고 지나갈 때 한 사마리아인이 보고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경멸을 받는 혼혈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율법사에게도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개처럼 취급받고 돼지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너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욕으로까지 여겨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도 그냥 지나쳐가는 강도 만난 자를
천한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드시면서 사랑해야 할 이웃을 찾는 율법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천한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웃을 찾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찾는 그에게 지금 이웃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그 천한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을 찾는 율법사에게 이웃을 설명하시면서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지? 그럼 너는 누구지? 라고 주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강도 만난 자였고 내가 거반 죽게 되어진 자야라고 주님이 암묵적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진 자는요, 그의 겉옷이라도 붙잡을 힘도 없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칠 힘조차도 없어서 그저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가 나서서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그가 내 이웃이라고 그를 섬겨야 하며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조차 남아있지 않는 거반 죽게 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반 죽게 되어져서 이제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는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는 지금 누구를 사랑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가 살기 위하여서 오히려 불쌍히 여김받는 대상으로만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신의 열심으로는 결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는 상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지금 너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될 이웃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니라 자비를 얻어야 할 강도 만난 자로서 자비를 베푸는 이웃을 네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자에게는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에게,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누구인지,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맑히 드러내어 주시고 계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에게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율법은 알고 지식으로 내가 알고 하나님의 지식적 동의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율법사, 이게 지금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사마리아인처럼 개처럼 취급했고 돼지처럼 취급했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 강도 만난 자여서 이젠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젠 더 이상 누구를 사랑하고 무언가 내가 해야 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긍휼을 베풀음을 받아야 할 어떤 조건과 자격도 되지 않는 그 사람을 천한 사마리아인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 이 은혜를 여러분 지금 오늘 유대인 율법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강도를 만나는 것은요, 내 재산이 떨어져 나가고 내 재물 정도 떨어져 나가는 것, 내게 한 사람 떨어져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강도 만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진짜 강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빼앗겨 버리는 것, 이것이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어요? 그들에게 정말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강도 만난 자의 상태이고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 율법사에게 주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전히 소경되어진 자로, 여전히 보지 못하는 자로, 누가 진짜 이웃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는 이 율법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실존을 나타내어 주시고,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를 하나님 그대로 나타내어 주셔서 너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식시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그는,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아는 그는요, 하나님을 빼앗겨버린 이 그냥 강도 만난 자로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이 실존인 상태를 내가 아는 사람은요, 내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 그 긍휼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허락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이에게 지금 너에게 자비를 베푸르신 그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서 얻을 수 있는 영생과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빼앗겨버린 강도 만난 자의 실존을 발견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입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결국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랑에 감격되어지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기쁜지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려고 주님을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감격되어져서 그 사랑을 쏟아 부은 바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무능하고 불가능한 존재임이 명확히 드러남과 동시에 거반 죽게 되어진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알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뜯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발 성경 좀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제발 성경 좀 들고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무거워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집에다 놔두고 다니는 성경책, 물론 여러분 그냥 그거 어쩔 수 없이 들고 올 수 없어서 못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냥 무겁고 귀찮고 가방에 들고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예배당 입구에 있는 그 성경책 아주 자연스럽게 내 성경책인 줄 갖고 와가지고 펴놓고 줄도 하나 칠 수 없는 그런 성경책을 성경책이라고 두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을 향해서 제발 성경책 좀 들고 다녀라. 제발 성경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그 안에서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책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 저기서 갖고 오신 분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 괜히 여러분 또 정죄감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정죄감은요, 여러분 정죄감은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정죄감 갖는 거지, 내가 정직한 사람은 정죄감을 받을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성경책 저기서 가져오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비치용이라고 써있는 거, 김양직 용도 아니고 비치용, 그거 가지고 줄도 하나 칠 수 없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들고 앉아 있는 청년들에게 확 물어뜯었습니다. 시험 들더라도 이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죄감이 생긴다 그래서 그 정죄감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죄를 분명하게 지적고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져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사람은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 정말 죽게 되어졌구나, 그거 깨닫는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통곡하고 엎드려지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당신의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정죄감 들고 부담감 든다고 그래서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은 일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도망치다가 인생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과 같이 저기서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줄 칠 수 있는 여러분의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실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느닷없이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그 김양직 전도사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준비들 되셨어요? 여보세요? 여러분 지금 계시죠? 계시죠? 물으시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 전능자이시죠? 하나님 대단하시죠? 이렇게 그냥 내가 통밥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오픈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순간 당혹스럽게 물어보는데 씩 웃고 말았죠. 근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민망하게. 그런데 제가 그분의 한마디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충격이었냐면 전사님 지금 오늘 하나님 묵상 안 하셨어요? 물으신데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내 통밥으로 하나님 사랑인 거 내가 알겠어요. 통밥으로 하나님 전능자이신 것도 내가 알겠지요. 통밥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얼마든지 토해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경험하고 내가 묵상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이야기할 수 없는 이 비참함 가운데서 너무 힘겨운 거예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 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것, 내가 통밥으로 그냥 지식적 동의로는 알겠는데 내 안에 은혜로 남아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은 없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떤 그 한 분과 이야기하면서 그분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하나님 누구냐? 자기 그냥 구원받은 사람인데 제멋대로 죄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질책하고 왜 책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죄감 든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정죄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 네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신 거 내가 충분히 알겠다. 하나님 사랑이시는 거 내가 너무너무 잘 알겠어. 그런데 나는 네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나의 죄나 덮으려고 하는 합리적인 하나님의 통밥적인 사랑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도대체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나오니? 라고 물었습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건 성경 몇 장 몇 절인 거 꼭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진리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통밥적으로 지식적 동의로만 배워왔던 것들로 나의 신앙을 갖추어 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있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 발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지더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정말 강도 만난 자입니까? 우리 정말 거반 죽게 되어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끝났구나,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자구나, 그런 자가 분명하게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아니면 날 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져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요, 내가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 마음의 양심들, 다른 사람들은 내 양심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고, 나도 가리고 싶은 내 양심이 어떠한지, 내 실존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정말 무능한 자구나, 나는 정말 강도 만난 자구나, 그런 존재이라는 사실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내가 누구인지 발견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발견하게 되어져서 내가 누구인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삶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 그대로 폭로되어질 때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내 숨겨진 진짜 본심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으니까 한 번도 내 마음에 대해서 무너뜨리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여러분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죄된 옛 자아의 병든 그냥 죄된 습관 하나 바꾼 것 말고 존재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땅할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 머물러 있어서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적 죄인으로 우리는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주님이 내가 개 취급하고 전혀 내게는 관심 밖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진리로 확증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이 도전하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정말 가능하십니까? 저는 정말 한 사람 사랑하고 한 사람 사랑하는 것,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겠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 안에 굉장히 부담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나의 옛 자아가 원하는 자격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밥 주고 나에게 떡 주고 내 마음에 흡족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떡을 사줄 수 있고 밥도 사줄 수 있고 무릎을 꿇고서도 내가 그 사람 섬길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함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존댓말 하는 거 하기도 싫더라고. 내가 무릎 꿇고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나에게는 불가능하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무궁무진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사랑 베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까지는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데까지는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놈 사랑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진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충족되어지는 것을 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원함에 어떤 것이 원함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것. 이거는 제가 아내가 오늘 실족해가지고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생겼지만 이렇게 몇 번의 교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를 교제하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들, 사랑하는 시간들 너무 많이 보냈겠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황폐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지고 그 친구랑 막 헤어졌다 깨졌다 헤어졌다 깨졌다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나는 그 친구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비밀이 없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그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막 싫었다가 헤어지고 막, 그래서 막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무심코 그분의 얼굴이 그려지고. 여러분도 옛날엔 그러셨잖아요. 지금 남편과 아내분들 전혀 아니셨어요? 지금은 무심코 그리려다가도 그냥 생각나지 않는 얼굴이지만 그때는 풋풋한 사랑이 있으셨잖아요. 아유, 답답하네요. 그런데 제가 10수년 20년이 지나서 다시 그 친구를 우연찮게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막 집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친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남인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제 안에 충격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처음에는 야,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 너 그냥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이제 좋은 친구로 보내자, 이게 우리의 상식에 옳은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꽝 하게 두드리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를 사랑했던 마음이 진짜 그를 사랑했던 게 아니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냥 내 수단으로만 사용했을 뿐인 거지, 내 궁핍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가난한 마음이나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 뿐이었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죄짓고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각오를 하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상처 준 것도 미안하지만 더 큰 미안함은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했다 라고 고백했다가 거의 죽방을 맞을 뻔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누군가 한 사람 사랑할 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채우기 위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 흡족하지, 어떤 그냥 손톱만한 어떤 거라도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 배척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실성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마음 품지만 그냥 외식적인 사랑으로 그냥 겉으로는 그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를 정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그 사람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는 한 사람 사랑하는 것, 우리의 모든 의지로는 결코 주님 사랑할 수 없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사람 사랑하고 한 사람 섬기는 것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 양심에, 우리만 아는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깨뜨려지고 가능성 1도 없는 저와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마음으로 기꺼이 당신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무슨 능력으로 무슨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뼈저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여러분 모든 것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이요. 내 의지로 열심히 달려보려고 달려봤지만, 내 영광 챙기기 위해서, 나의 어떠함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봤지만 그 끝에 남아있는 건 기쁨과 즐거움도 아니고 그냥 내가 왜 여기까지 왔나, 허전함과 공허함까지 밖에 남아있지 않는 우리의 실존을 여러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내가 무엇을 행할 존재도 아니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며 내가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사랑 내가 발견하기만 하면 기꺼이 주님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동기로 기꺼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려놓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진짜 연말에 많이 쓰시잖아요. 연말에 이제 좀 내려놓고 싶어, 이제 좀 내려놔야 되겠어 라고 할 때 그 내려놓음이 여러분 진짜 내가 정말 그거 사랑하는데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내려놓는 겁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내려놓는 겁니까?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건 확실한 긍정이신 거죠? 연말 되면 다 내려놓겠대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려놔야 될 것은요, 내가 그냥 하찮게 여진 그 몇 개, 그냥 내가 부담스럽게 내려놓는 그 몇 개가 내려놓음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데 정말 이거 포기할 수 없겠는데, 이거 정말 내버려둘 수 없겠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기꺼이 주님 사랑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면요, 세상의 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 더욱 사랑해서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내려놓으심은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몇 개 내려놓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 말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것,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인정됨이 필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인정됨, 완전한 절망들, 하나님 내가 거반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실존을 하나님 내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실존을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의 베푸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내가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